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고백인데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인생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읽었던 이 바울이 유독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이 배 속에서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죄수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근데 그가 왜 갑자기 죄수가 됐고 죄인의 그 이름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그는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광풍을 만나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선 거예요. 그만 죽음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에 다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그 위험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제 그 우리 앞에 읽지 않았는데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요, 나 이제 죽었다라고 모두가 다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중에 지금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일어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줬다라고 하고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왕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 반드시 그 앞에 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살 거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은 말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신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또 함께 포럼하는 포럼 팀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였기에 그 말씀대로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조금밖에 경험 못 해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 서적을 봐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즉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라고 했을 때 결단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유독 말씀도 잘 안 믿어지고 주중에 보면 말씀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는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라고 할 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뭐 하세요? 비타민 먹고 병원 가고 막 주사 맞고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 믿음의 증세가 감기 증세처럼 뭔가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이거 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나의 영혼에 들어가야 된다. 링거 맞듯이 그렇게 수혈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계속 걱정하면 그 걱정과 불신앙과 두려움이 계속 증폭될 겁니다. 그러면 잠도 잘 안 오죠. 밥도 잘 안 먹히죠. 일하다가도 계속 걱정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간혹가다 질문들을 많이 들고 사는데요. 뭘 질문했냐?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 헌신도 잘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 혹은 어떤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게 저한테 약간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예배 시간에도 예배도 성공하시고 전도도 너무 잘하시고 교회 헌신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길게 하다 보면 불평, 비판, 비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뭐 저희 교회에서 만난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자녀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그걸 들어놓으니까. 자기가 어머니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자기 너무 상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뭔가. 그게 저도 고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전 남의 일 같지는 않으시죠? 그죠? 내가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임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내가 또 렘넌트 교사로서도 난 잘 섬기고 있고, 내 나름 그래도 정말 주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안에 뭔가 편안하지 아니한 것들이 나한테 왜 이럴까? 내가 말은 다른 사람한테 막 해코지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되뇌일 때도 사실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주님? 이라고 저도 그 질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요,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 뭐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렇지는 않죠.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게 들어있는 각인된 거,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사상, 나의 각인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뭐냐면 과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나는 왜 이렇지? 이게 진짜 제일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왜 이렇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옆에 사람 딱 보죠. 저 사람은 저것도 잘 되는데 나 왜 이렇지? 저분은 진짜 믿음도 좋고 뭔가 진짜 이렇게 응답들을 현장에서 막 보시는데 나 왜 이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사상, 내 각인된 걸 가지고 간다면, 그래서 과거에 잡혀 있을 때는요, 결국 이게 뭐냐면 믿음의 생활이라기보다는요, 종교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사실들을 사실 이번 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깨닫게진 것이 있었는데, 오늘 주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두고요, 이런 상태를 뭐라냐, 망대 전쟁에서 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말은 보좌의 망대가 나의 베이스로 배경에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흑암의 망대가 내 뒤에서 딱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의 그 속임에 내가 속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망대 전쟁에서 진 거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망대 전쟁 졌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믿고 나의 것이 중요해질 때는요, 현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절대 현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으로 안 보인다는 말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거기에서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쓰고 있는지도 안 보이고, 천군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 영혼으로 안 보이죠. 그죠? 딱 육으로만 싹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안 보이고 237은 더더욱 안 보이고요. 시대도 안 보입니다.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이번에도 또 어제가 그죠? 부산에서 고등학생들이 또 이렇게 자살했다고 소식을 봤습니다.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입니까? 그죠? 지금 현장이 어떠합니까?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니까 괜찮은 건가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 과거에 붙잡혀서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내가 종교 생활해도 괜찮은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달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망대로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 한 주간 기도했잖아요. 이번 주 구역 공가에서도 기도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옵소서가 구역 공가 마지막 기도였어요. 맞아.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어진 거, 나의 가정 가문 같은 모든 과거에 틀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내내 같이 기도합시다. 그죠? 그거 알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 그거 말고 우리한테 힘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해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나는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잡혀 있으면 모든 게 다 문제죠. 네. 근데 하나님 믿을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죄인으로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서 로마로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해서 재판을 반드시 이겨야겠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가 가고 있는 로마의 길을 그는 뭐라고 볼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인. 그래서 뭐 억울하든 안 하든 아무튼 재판 받으러 로마 가고 있는 중 이렇게 될 텐데, 그는 반대로 본 거죠. 오늘 말씀대로 거꾸로 봐라 라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보는 거야. 나는 원래 로마로 가야 돼요. 나는 원래 세계복음을 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러 가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서야 되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네가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자야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다르게 완전히 보게 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데 그건 오히려 축복이고, 오히려 지금 나랑 같이 한 배에 타고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들을 들었던 로마에서 있는 또 그 인근의 나라들은, 와, 거기 어떤 전도자 한 명, 바울이라는 죄인이 한 명 오는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며 그의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셨대. 그렇죠? 이미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을 봤던, 들었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사건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이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전달되어지는 거죠.
빛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졌지만 정확하게 말해선 흑암이 무너진 거죠.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시공간 초월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의 현장에 내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사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만나지면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요. 가는데 있었던 모든 어떤 어려움, 뭐랄까요, 갈등, 우리가 뭐라 표현하나요? 고난,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라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성취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어지느냐면요, 근원의 힘을 얻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일부 말씀 받았죠, 그죠? 근원의 힘을 얻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요,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던 내 영혼이요, 흑암의 망대 때문에 늘 거짓말에 당하고 있던 나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 힘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어려움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 딱 붙잡는 순간 내 영혼 안에 나는 알지 못했던 근본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원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언약을 딱 붙잡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힘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 힘이에요. 그게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힘인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힘은 그 기도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죠? 세계 복음화하는 힘, 후대를 살리는 힘, 후대들이 이 근원의 답을 알지 못하여서 사단에게 잡힌 채로 몇몇이 모여서 같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원적인 힘. 그럼 이거는 누가 살리냐? 미래의 힘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살려야죠.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사로 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들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 잡힌 채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옆에서 보잖아요. 내 현장에서 보이잖아요.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나만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사실은 눈 떠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다 고통받고 있네. 다 죽어가고 있네. 미래의 힘, 후대를 살리는 힘, 237 후대를 살리는 힘, 237 후대를 살려서 그들이 237의 성전을 세우는 그 힘, 홀리 메이슨의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그것이 오히려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모두가 다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 몇 년간 해오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사실 별일 없으면 크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머리가 팍 찔러. 그럼 어떻게 돼? 기도 나오죠. 머리가 막 찌끈거려.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잖아요. 막 배가 아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뭣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다 가지고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불편하지 아니하는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귀신의 거짓말 속에 나는 계속해서 속고 있다면, 육신적으로 다 가진 게 뭔 의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완전히 비참하게 밟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육신적으로 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사건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이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지? 하나님 차별하시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믿노라 할 때 그 믿음은요, 내가 그래 믿어줄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다, 애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은요,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안 믿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 배 안에서 풍랑 만나서 지금 죽기 직전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상황과 사건도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망대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망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망대는요, 이 보좌의 망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보좌의 망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고, 망대는 무슨 뜻일까 해서 좀 쉽게 표현해 보면 뭔가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죠? 흑암의 망대가 뭐냐니까, 사실은 그 흑암이 나를 사로잡고 흑암이 시키는 대로, 흑암이 속이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게 흑암의 망대인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임하여지는 최고 축복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나는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망대 되시고, 그 망대의 기도를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힘없는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나의 생명에, 나의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거죠. 나의 과거에, 나의 오늘에, 나의 미래에까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할 때 실제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의 말로 비로소 우리가 근본이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힘을 얻고 행복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시간에 나의 근본적인 상처가요, 근본적인 질병이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때 치유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병, 근본적인 상처, 근본적인 이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마귀가 주인되어 있다는 것은요, 자, 사단 마귀가 주인되어져 있다. 그 말은 즉 하나님 떠나 있다. 그 말은 즉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저주의 프로그램이 내 인생에 가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라는 어떤 이 육신의 인생이라는 게 딱 시작된과 동시에 그 저주 프로그램이 내 인생에 가동되어지는 겁니다. 뭘 해도 저주. 뭘 쌓았는데 이렇게 쌓아서 오 성공했나 봐 했는데 저주. 얻은 것 같았는데 저주.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주의 프로그램이 우리 인생에 가동되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을 치유받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완전히 사라진, 사단이 장난질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사주팔자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거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날 거야. 그래서 저주 재앙도 같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넌 더 이상 지옥의 어떠한 배경이 너를 엄습할 수 없게 되어져 있어. 너는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라고 근본을 해결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본을 해결할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으로 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 약속 딱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잡고 계시죠. 그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나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비참한 고통 속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또 나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마귀에게 잡혔는데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제사장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만날 때마다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행복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면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뭔가 그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적어 놓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생겼어. 자, 적어 놓으시고 그거를 두고 하루 종일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답도 찾고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또 말씀을 주셔. 또 기도 수업 듣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시대를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시작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였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그 축복들을 우리가 좀 간절히 누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요, 계속 믿음을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라고 하셨다가 또 네 믿음대로 될 거다, 너 믿음대로 구원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가 다 끊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그 기도하고 계시겠죠. 주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뭐예요? 종교 생활 하시는 거 아니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뭐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결론 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원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맨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육두문자를 막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육두문자를 막 쓰면서 온갖 이렇게 욕과 막 이런 말들을 막 쓰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이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육두문자를 끊이지 않는 거죠. 어때요? 뭘 하실래요, 여러분? 근데 저 가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가는 거, 내 안에 각인되는 거, 지금 내 안에 심고 있는 거, 그죠?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받을 응답, 지금 받을 응답,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지금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지금 받을 응답인 거예요. 주일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지금 받을 응답입니다.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 함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 내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진짜 보좌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 끝내신 그리스도만 믿기로 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만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노라라며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후대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것으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창세기 3장 11장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정표를 세우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래서 날마다 오늘 지금 받을 응답의 그 자리에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날마다 그 응답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인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보좌의 망대가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망대가 우리 후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간 내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혹여나 우리 안에 낙심하거나 지쳐있거나 또 믿음이 떨어진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